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정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을 천국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천국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찾아오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천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입국자들이 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사는 조건으로 이런 내용을 헌법으로 명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공무원이나 육군 사관학교 등에는 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이런 도시에서는 살 수 없고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은 성적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입학을 불허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사는 조건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들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꿈이 난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장군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취업에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럼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정확히 1900여 년 전 대로마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64년 7월 19일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를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성난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서 바티칸 공원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고, 그들의 온몸에 석청을 바르고 몇 달 동안 이게 화재 때 나는 냄새인지 사람이 타서 죽으면서 나는 냄새인지 그 사람 타서 죽어가는 냄새가 몇 달 동안 로마 시내를 뒤덮었고, 산 사람을 자루에 집어넣고 큰 바늘을 가지고 자루와 사람을 꼬맸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아까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조건보다 훨씬 더 극심한 그런 핍박이 왔던 시대의 초대교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당시 최고의 나라 대제국 로마에 사는 것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살기 위해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고귀한 신앙,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고 싶어서, 이제 늙어서 편지 쓸 힘도 없고 그도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예언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영광을 받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합니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죽어보지 않았는데? 갔다 오지 않았는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죽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죽은 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지 라고 믿으며 그날을 소망하며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였습니다. 그 소망,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비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몸짓, 성경책 들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것도 거룩한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다 아시지만 이것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생활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동물적인 욕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싶은 죄의 소욕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일어나고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육체의 소요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특별한 백성을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 인간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짐승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짐승처럼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된 인간들이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지면 고통하며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라, 그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과 분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거룩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 속에 죄를 즐기고 싶은 죄의 욕망이 화활산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악하고 음란하고 죄의 소욕을 부채질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이 미국에 들어와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교회를 섬기고 하였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극복하실 것인가, 이 문제만을 바라보면 열심히 사셨다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들의 2세는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합법화된 미국은 22년 8월 29일자 미국 국립보건원에 발표된 자료에 미국에는 담배 피는 사람보다 마리아나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나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리아나에는 환각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각은 더 큰 환각을 원하게 되는데, 그 환각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할 때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혹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 부흥회의 마지막 찬송은 다 동일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죄악은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지도하던, 또한 제가 대학생이었던 80년대, 90년대, 그때 대학생 집회에서도 가장 많이 그들이 고통하며 아파했던 것은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른들과 젊은이들에게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은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으로 돌아오던 그때 인천공항에서 한 두어 시간을 제 아들이 준 카드를 사용하면서 라운지에서 2시간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큰 라운지에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그 큰 라운지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저와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 30대가 거기를 꽉 찼는데
대번에 알잖아요. 부부인지 아닌지. 그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 토요일 날 해외로 나가는데 쌍쌍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더 이상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지 않고 누구랑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음주, 가물을 즐기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생활을 선호하는 로마인들과 다르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을 지향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직분을 가졌던 직분이 없던 헌금을 많이 하건 헌금을 적게 하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하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채찍질하여서라도 우리를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초대교인들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초대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에 말씀하는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노예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대신 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에 팔려 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로서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보배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구속받은 자는 옛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박성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28년 전에 뵐 때는 그분은 이미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큰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때도 그분은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안 했는데 키가 한 160? 거기다 생기기도 바울이 그렇게 생겼겠다 싶었던 분이에요. 근데도 그분과 어떻게든지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분은 신학교 때부터 유명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동기 신학생들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 장신대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에 가면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에게 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럼 미친 모습 아닙니까? 꼭 기도를 그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쓰레기장에서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일반 신도들보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것이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좋게 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 전도사의 평소의 삶이 말도 행실도 기도도 신실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신학교에 있는 굳은 일들을 그가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박성 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장신대의 하나의 풍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서 박 전도사를 찾으러 갔던 전도사님들이 그 박 전도사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쓰레기 더미가 마치 성지와 같아서 어떤 전도사들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여기서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없었답니다. 마치 음침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지하의 카타콤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로마 시내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과 동일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힘든 도망자의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난리를 치면 리더들이 아파하면서 품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빛이 보이지 않는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살면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미칠 것처럼 견디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고 폭력적인 사람들, 그리고 견디지 못해서 다시 바깥으로 뛰쳐나간 사람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수도 없이 그곳에서 악을 쓰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초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분 말씀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무려 14년 동안
오직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큐티책을 가지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에 주일날 2차례 큐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모르면 그냥 남이 하는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매일 성경책으로, 핸드폰으로, 심지어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 때나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말은 이제는 성경을 더 안 읽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고 자신들이 필사하고 묵상한 다음엔 다른 데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저쪽 부에나파 카타콤 지하 공동체에게 이 베드로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읽으면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 애나임 지하 공동체에서 제발 좀 그거 빨리 우리한테 보내라, 그게 니네 거냐? 라고 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치에 해당하였고, 카타콤에서 그들이 313년 이후에 올라올 때까지 200년이 넘도록 있을 수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10개의 10대 대기독교인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았지만 너무나도 큰 것 10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불을 냈다고 네로 황제에게 화형으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도미티아누스가 의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인을 감춰주는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역병이 돌고 흉년이 들자 모두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들개들이 먹도록 그들에게 내어 던졌던 마르쿠스 황제, 데키우스 황제는 로마의 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해서 그때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겠다고 함으로써 그때 가장 많은 배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 벨리아누스 황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편지가 읽혀질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우리는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허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지만,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도 우리도 죽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죽어봐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히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 길의 선택은 죽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초대교인들이 아파하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흩어졌던 그 초대교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가지고 묵상하였습니다. 소망을 천국에 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